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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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3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났다는 의미가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충만함을 누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릴 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부와 영광과 명예와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고통을 겪게 되죠. 교회로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몰아내시고 요아스 왕을 세우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아달랴는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달랴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킨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지요. 유다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 손자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만이 될 수 있다고 정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윗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만이 오를 수 있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다윗의 왕위에 올랐지요.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유다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왕위에 오른 것은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이 교회에서 왕노로 다는 것이 아달랴가 왕위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이 아달랴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달랴 모르게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셨지요.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죽일 때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보아시 아달랴의 손에서 왕자 하나를 구해냈습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해낸 겁니다. 아달랴가 보낸 군사들이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서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지요. 그 당시 제사장은 여호사보아스의 남편인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요아스를 몰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고모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고모부의 손에서 자란 겁니다. 요아스가 자라는 동안 유다는 아달랴가 통치를 합니다. 아달랴의 통치로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손자를 죽이고 왕권을 쥔 여자가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을 리 없습니다. 아달랴의 통치로 유다는 암흑기를 보냈지요. 그런데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호야다는 용기를 냅니다. 이 일을 계획하면서 여호야다는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백부장이 여호야다를 돕기로 했습니다. 5명의 백부장은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뜻을 같이 할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읍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지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D-Day는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한 백부장이 모두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5개의 부대를 이용해서 요아스의 즉위를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부대가 교체하는 때가 있습니다. 2개의 부대가 먼저 성전과 왕궁을 지키고 있다가 2개의 부대가 나가면 3개의 부대가 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이때를 거사의 때로 정했습니다. 5개의 부대가 모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3부대에게 지킬 곳을 알려주게 되지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한 부대는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한 부대는 기초문을 지키게 했죠. 기초문은 열왕기서에서는 수루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인은 성전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금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도록 한 거죠. 여호야다는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거사를 하면서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사를 하면서 율법을 지켰던 거지요. 여호야다는 3부대에게 지킬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는 2부대는 나가지 말고 성전을 지켜서 요아스 왕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요아스에게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왕을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 5명의 백부장들은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부대, 나가는 부대가 함께 여호야다에게 갔고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무기를 들고 성전뜰에 한 줄로 늘어서서 어린 요아스 왕을 호위합니다. 이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요아스가 성전으로 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지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모인 온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요아스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급히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아달랴의 눈앞에는 격식을 갖춘 왕과 신하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장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가 분노해서 외쳤지만 그 누구도 아달랴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반역이 아니라 반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이죠. 아달랴의 공허한 외침이 울리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무리 밖으로 내쫓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도 죽이게 했습니다. 아달랴는 성전에 나와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게 됩니다. 아달랴가 제거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이 확실해지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갱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죠. 요아스 왕은 백성들에게 왕의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백성들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나서 온 백성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립니다. 바알 신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또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아달랴 시대에는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바알의 신당에 출입했기 때문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죠. 제사장들은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다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 후손이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아달랴처럼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과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